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7장 1절에 근거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그 근방, 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리가 120km 된다고 했죠. 시간적으로 치면 아무리 빨리 와도 보통 사람 그런 가지고는 30시간. 중간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못해도 한 3일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라는 그 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그들이 와서 본 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이 1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예배 가운데에 이 1시간에 집중하고 이 1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간혹 우리는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드릴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너 교회 가서 배운 게 뭐냐라고 하면 배운 건 없고, 그때 누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노래하다 보니까 삑사리가 누가 삑사리가 났다든지, 오늘 보니까 네, 오타가 한두 개 있는데 그 가사가 몇 개 틀렸다든지, 전사님 나중에 뭐 틀렸는지 보시고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사가 몇 개 잘못됐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이따가 밥을 먹잖아요. 야, 국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여튼 뭐 먹는 거 음식,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있다가 그래도 교회 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찬송할 때에 약간의 오타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누가 찬양하다가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그걸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졸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 정신을 차리고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 써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 왔다가 간 거죠. 마음의 상처만 받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또 우리가 깔끔하게 행동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정말로 썩어져 있고 내 마음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이 히포크라시스, 헬라어로 하면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연극하는 사람들, 그냥 아주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연예인들, 이 배우들은 보면 정말로 그 연극을 할 때 그 사람이 실제 삶인 것처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배우가 옛날에 그 황수정 씨, 허준, 황수정 맞죠? 예, 여러분들 일부러 모른 척 하시나요? 나이 안 들은 표시하시나?
그때 얼마나 청순하게 그 허준의 그 옆에서 그냥 모든 것을 바치나 정말로 순수한 여인. 야, 세상에 저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때 신학교에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서울에서. 그 시간 되면 모든 이 신대원생들, 신학생들이 휴게실에 모여요. 그거 보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그 허준을 보면서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듯이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설교보다 은혜 받는다고, 진짜. 그때 우리는 다 전도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이 허준. 야,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 자체도 잘못된 건데. 그리고, 그 항수정, 그 사람을 보면서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방 전도사님. 허준이 담임 목사님이면, 항수정 그분은 신방 전도사님처럼 정말로 옆에서 모든 것을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해주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허준과 항수정, 그때 배역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항수정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여성을 만나서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한 1년인가 뒤에 아시잖아요. 그 마약 투약해가지고 그것도 혼자 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심지어 뭐 남자들하고 같이 마약 투약하고 하여튼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생활을 한 게 드러나가지고 아마 검찰 조사도 받고 아마 구속도 되었죠. 그렇게 됐잖아요. 엄청나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여성이 저럴까? TV에 나왔던 거와 실제의 삶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살지만 결국 따져보면 너희들이야말로 속에 해치라도 아니냐,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고르반. 참된 고르반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서약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종교적인 뭔가를 위해서 제가 선교하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서약을 이미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밥 한 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당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현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일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 공경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 부모가 어려움에 당한다든지 심지어 죽어도 모른 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은 참된 고르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 했잖아요.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서약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서약한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냐? 예수님은 내가 서약한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고르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해가지고 부모가 죽어가도 모른 척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에게, 심지어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모르니까 가끔 직분을 임명할 때,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시에 내가 얼마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잘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수백 년 동안 장로들의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간섭에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듣고 그래 맞아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또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라든지 또 옛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부끄럽지만 다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결혼하면 저희 부부는 처음 결혼할 때에 우리 온전한 기독교 그냥 방식을 하자.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남녀가 그냥 사랑해서 그냥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 뭘 그렇게 뭐 식사도 뭘 그렇게 해야 되고 뭐도 해야 하고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간단하게 하자 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가족과 가족이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또 양가 부모님이 또 조율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회에서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그래서 저희 보통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혼식 그게. 저희 할 때는 결혼식장은 처가 쪽에서 잡는 거래요. 그래서 처가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처가교도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조금 큰지 조그만 교회니까 또 식당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대가지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으로 갔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뭐 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굳이 또 교회에서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패백은 안 하려고 했었어요. 굳이 왜 패백을 하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패백하죠? 물론 패백에 담겨있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그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했습니다. 왜 했냐? 그 패백하는 시간에 그 집안 어르신들에게 이제 인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들이 봉투를 줍니다. 예,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워낙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벌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좀 보태 쓰자고. 결국 한순간에 양가 부모님도 그 집안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하라고 했고,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패백을 해가지고 좀 더 용돈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당장 신혼여행 가는데 도움이 되고 해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후회가 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예준이 토요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친척들만 여기서 모셔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저 가까운데 가서 식사하고, 예? 그리고 그때 들어온 헌금 다 하나님 앞에 그 들어온 돈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저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냥 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 돌 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그 초대하고 또 뭐 꾸미고 뭐 이거 뭐 돌잡이라나? 네, 그걸 하고 하느냐. 그게 큰 그 의미가 없는. 물론 그게 여러분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패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대, 뭐 돌잡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는 예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인간적인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뭐 해가 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을 전통을 갖다가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장로들의 그 전통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끊임없이 또 옛날 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에 개척하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1:1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생각했던 것을 기존의 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알려주면 쏙쏙쏙 그것을 받아들여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사실 세상의 사람들하고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남들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던질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와보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설명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내가 들었던 내가 설명한 것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이해를 하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가 교회 가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되었지만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너도 교회 갈 만하구나. 그래 이제 인정해 줄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딱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한번 대답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러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면 처음부터 지옥을 안 만드는 게 맞잖아요. 왜 자기가 이게 옛날 법정스님이 그 기독교를 공격했던 질문이에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라도 자기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맞다. 역시 스님이 깨달음이 있구나 라고 일어났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 진짜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거기에다 답을 올려도 놨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하여튼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모든 답들이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전통대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럼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앞에 이제는 결국 논쟁했던 게 손 씻는 문제였거든요.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가 두 가지 때문에 공격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의식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청결. 사람은 뭔가를 먹을 때에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아이들에게 꼭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집안에서 하는 행사는 사실 종교의식은 없고 청결의식인 거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몸을 해치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몸을 또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정답이 맞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학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 심지어 요즘 뭐 사이트상에 막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의 몸을,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사람의 몸을 버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실 내 몸을 더 힘들게 한다든지 병들게 하는 거. 대부분 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진단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모든 것은 다 하에서 일어나고 감정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내 몸을 망치는 거, 다른 사람의 몸을 망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것이 진짜 자기 몸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망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중요하게 되어버린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서 아주 좋은 문화가, 음식 문화 중에 좋은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 그리고 특별히 먹는 것 중에서 국 문화. 여러분 그 국이라는 그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국이 다 따로 나오잖아요. 다 자기 밥 옆에 국 하나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청소년 시기까지만 해도 그냥 큰 국그릇 하나, 그냥 가운데 딱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가족들이 앉아서 그냥 숟가락 같이 넣어서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큰 문제 없어요. 왜냐, 일단 국이라는 거는 팔팔팔 끓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 넣는 즉시 숟가락이 소독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이 먹는다 해가지고 병 안 걸립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에 병 걸리는 거지, 숟가락 같이 넣었다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 중에서 진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야 모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같이 넣어도 그 자체가 국이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 국이 중요한가 하면, 단순히 숟가락을 넣는다 생각하지만 하나의 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심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걸 음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야, 한 배를 탄 사람이야,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성찬식입니다. 원래 성찬식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누가 그 예수님이 그거 잘라서 줬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뭐 카스테라,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잘라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또 그 더 이전에 있던 부천 동강교회 같은 교회는 교인들이 한 2,500명에 3,000명 되거든요. 그럼 세례 교인이 한 2,000명 이상 돼요. 그러면 1부, 2부, 3부 분병 분전하잖아요. 달리기 선수해야 됩니다. 진짜 육상 선수. 찬송부를 끝나기 전까지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나씩 그거 하나씩 죽게끔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시간 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좀 급 죽겠는데, 왜냐면 이게 또 장로님들하고 부교육자하고 뭔가 같이 싹 들어와야 모양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데 나 혼자 뒤에 또 이것 때는 또 검은 그 가운을 입고 하니까 이 표시가 나니까 쪽팔리는 거죠, 뭔가. 근데 원래 그게 기독교적 그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 의미만 중시하다 보니까 상징이 없어져 버리는데, 원래 성찬식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덩어리 하나 가지고 떼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한 몸이라고, 한 몸. 한 몸이 지체로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한 게, 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지체잖아요. 그게 성찬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의 상징이 성찬식의 그 뜻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모든 것이 다 각자예요, 각자. 식사를 할 때에도 하나의 국이 아니라 각자 다 따로 나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 같이 덩어리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그것까지도 또 안 먹었다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식당에 가면 요즘 또 이해 안 되는 게, 어느 날부터 젓가락이 나오는데 냅킨이 밑에 깔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물론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그 어르신 앞에 젓가락 놓기 전에 꼭 냅킨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가 밥 먹어도 사실 냅킨은 안 챙깁니다. 또 누가 챙겨도 냅킨은 따로 그냥 옆으로 빼놔요. 생각해보면 이미 숟가락, 젓가락 다 씻어서 나온 겁니다. 소독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탁자 이미 다 닦은 거예요. 근데 위생하고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또 냅킨이라는 게 그게
100% 깨끗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냅킨 자체가 또 뭔가 이 세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냅킨을 올려놓지 않으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문제가 돼버려요. 예의가. 어른에게 식사 대접할 때에 그 앞에 냅킨을 쫙 깔아놓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위생의 문제에서 그게 예의의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통이었던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변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뭐 저는 꼭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의가 있다 없다 그걸 논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는다라면 그는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꾸짖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한 영혼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사님이 저희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전사님이 거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국을 조금만 먹고 남겨놓고 갔습니다. 저는 거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밥 거의 한 그릇을 다 먹었을 때 국도 다 먹었거든요. 저는 가감없이 전사님이 남겨놓은 국을 다시 제가 안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가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방 갔다가 어느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어느 분은 보면 밥을 중간 먹다가 그냥 내려놔요. 근데 나는 밥을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 밥 제가 먹어도 되나요? 집사님이 깜짝 놀래죠. 아니 목사님 제가 먹던 밥을 어떻게 먹냐고. 그냥 따로 하나 시키세요. 그래서 본인이 막 그냥 여기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무슨 뭐 진짜 한자라면 모를까. 근데 밥이라는 거는 그만큼 떠서 물론 뭐 고춧가루 들어있고 뭐 있고 하면 그렇지만 그거 깨끗하게 먹고 남아있는 밥 그거 그냥 모자라면 먹으면 되지. 아니 그 밥 놔두고 왜 또 한 그릇을 시켜가지고 아까운 돈을 낭비하냐는 거죠. 아니 제 스타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남들이 목사님은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남이 먹던 걸 먹냐고. 여러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저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의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목사가 품위가 없다느니 아니 그 먹는 것 가지고 왜 거기에서 목사의 품위가 나오고 목사의 자격이 나오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개인의 생활 습관이고 식습관 아니잖아요. 식습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은 저런데 전혀 구애받지 않고 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딱 그거 먹고 그리고 아니면 버리고 새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심지어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생명을 먹는 거 가지고 실족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뭐 찬양하는 문제, 이런 오타하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지적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고칠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대놔놓고 그냥 오타 났다고 이야기하지. 아마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제가 오늘 급해서 한다라면 오타 나도 그냥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하고 그러면
지적한 사람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상처를 안 받든 절대적으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사람한테 있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씻지 아니하고 먹어서 네가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네가 구원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보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갈수록 시대가 밖을 더 꾸미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하여튼 뭐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다 이제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고치는 시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형외과 광고 문구도 아주 멋지게 해놨대요. 어머니께서 날 낳으시고 원장님께서 날 고치셨네. 그런 성형외과 그 광고까지도 쫙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시대죠. 옛날에 여자만 그래도 좀 고쳤는데 요즘은 남자까지 그 아이돌 중에 아예 강이라는 그 친구는 대놔놓고 1년 내내 자기가 누워 있을 때요. 병원에. 그래서 사람들 어디 그리 아팠냐고 하니까 성형외과 병원에 1년 내내 그냥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점점 더 세상이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몸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다 지금 멋있는 분들만 여기 오셨는데 진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멋지신가요? 마음은 깨끗하신가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아주 탁월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고, 그 다음에 그분에서는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 그분이 기록을 했고, 이제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 변증서인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한때는 정말 깨끗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요, 50대 후반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란, 음탕, 그 행위를 통해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이라든지 아주 또 교양 있게, 더군다나 동화를 많이 썼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름 깨끗하고, 그래서 죽어도 신이 있다면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니까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동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약육강식이고 온갖 탐욕스러운 것들이 다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에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외형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건물 안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꾸밉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죠. 점점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더 무서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은 더 많이 늘리고 온갖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있죠. 갈수록 늘어납니다. 세상이나 학교 안에 CCTV가 들어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마이갓, 어떤 데는 목욕탕에도 CCTV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탕에 제가 한번 갔는데 CCTV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어떻게 이제는 목욕탕까지 CCTV가 들어오나. 여러분 조만간에는 아마 각 방마다 CCTV 들어올 거예요. 각 방마다. 부부가 있는 방, 아이들이 있는 방. 워낙 위험한 세상이 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게? 외형의 문제입니까? CCTV가 늘어나고 그리고 경찰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건장치가 늘어나면 범죄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발달하지만 더 세상은 흉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결국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요원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탕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마음이 하는 아무리 외형을 바꾸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하고 또 교회를 타락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종교가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외가 우리가 하면 되지 라고 되는 거죠. 스스로 밥에 탑을 쌓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세상은 보시다시피 더 악해져가는, 결국 세상을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경찰관을 더 늘리는 거, 시건장치를 더 잘하는 거, 내가 더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바로 서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니까 마음을 지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힘써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